성경을 잘 보실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하시기 어렵겠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나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만인에게 전하겠다. 내가 주를 기뻐하겠다. 내가 주를 즐거워하겠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다윗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그런 삶이 실제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이 9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이 말한 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감사하며 높일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이웃들에게 날마다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윗은 그게 가능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은 내게 엄청난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렇죠? 가족이 왜 소중할까요?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남편, 아내, 자식. 그 내 가족들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맹목적인 내 편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내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더 위해 주십니다. 주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 편이십니다. 내 부모보다도, 내 남편,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주님이야말로 영원한 내 편입니다. 감히 누가 자기야말로 외톨이라고 합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우주의 고아라고 합니까? 누가 나는 홀로 단신이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천혜의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 내 존재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편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보혜사라는 말, 그리스 말로는, 헬란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변호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도 성령 이전에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변호사 없이 재판받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딱합니까? 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능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파라클레토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를 편들어 주시고 나를 두둔하시고 나를 변명하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새해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송사든 결국은 내가 이기고 내가 승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변호사시니까, 나를 변호하시니까, 나를 두둔하시니까, 나를 변명하시니까, 내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도 2018년에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변호해 주시니까. 다음은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런 말씀 나오고 8절 상반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 뭘까요? 세상이 너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가슴이 쓰립니다. 늘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젊은 사람들은 많이 괴로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법원이잖아요. 법원이 세상 양심의 최후 보루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이 공정합니까? 법원의 판결이 정말 공의롭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 법정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불의와 이 세상 모순과 이 세상 법정의
불의한 판결에 대해 함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잘못된 판결들을 바로잡으시고 공평하고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커서 천천히 돕니다. 그게 너무 우주적이어서 돌아가는 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톨도 빠짐없이 다 가십니다. 다 가루를 내십니다. 완벽하게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순에 대해, 세상 불공평과 부정의에 대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장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빠짐없이 알뜰히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해는 불의한 불합리한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시고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십시오.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절 상반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4절 하반절,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이 천상천하에서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주님보다 더 강하시고 주님보다 더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부요하신 분, 주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신 분, 주님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시는 분, 주님보다 나를 더 위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이 복된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수중에 모든 것이 날아가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털끝 하나도 손상되지 않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 반드시 필요한 축복과 구원을 맞춤형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해서 그렇지, 우리가 요식으로, 형식으로 기도해서 그렇지, 신용만 내서 그렇지, 정말 집중해서 진솔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아리를 보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2018년 새해가 아무리
착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주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함부로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새해에도 벽두부터, 이 때 묻지 않은 새해 첫 시간부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올해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제9편의 감사와 찬송이 그대로 2018년 새해 여러분들의 감사와 간증과 기쁨과 찬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